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또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지나온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모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혈육의 정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부모, 형제, 자녀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지 못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온 가문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날마다 잘 감당케 하사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항상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32기 루라이프와 각종 성경 공부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며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품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안내로, 그 밖에 성김으로 예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의 교회 2017년 10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32기 섬김의 미팅이 오늘 오후 2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리더, 헬퍼 및 각 섬김이 취입은 꼭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오늘의 교회 소식지 기사를 오늘부터 10월 31일 화요일까지 접수합니다. 주제는 자유로운 소재의 글이며 장르는 칼럼, 간증, 시, 수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이운철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선교연합회 안내입니다. 남선교연합회 등반대회가 10월 28일 토요일 9시 30분에 계양산에서 실시합니다.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유호용 장로님 또는 전종수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로대학 안내입니다. 2017 하반기 경로대학 가을 소풍이 10월 12일 목요일에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미자 A 권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로대학 등록 또는 가을 소풍을 신청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어르신들의 은혜롭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천북지방 안내입니다. 인천북지방 찬양제가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계산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기타 각 상교회 사업 안내, 올레의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과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돌보심 속에 추석 명절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찬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주님만이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사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전에 드려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사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전체를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사 들려지는 말씀이 내마의 말씀으로 선한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추석 연휴가 길어서 제가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검정 넥타이 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제 차에는 검정 넥타이하고 빨간 넥타이가 같이 실려 있어요. 어느 때에는 검정 넥타이 맸다, 빨간 넥타이 맸다, 하루도 이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가정에 꼭 일주일에 장례가 한 건 아니면 두 건 나거든요. 그러니 사역자들 길게, 이번엔 좀 길게 가족들, 친지들 좀 다녀와라 그랬는데, 이게 교구 담당들은 항상 비상이라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검정 넥타이 매는 일이 없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없었어요. 근데 아까 2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니까 또 장례가 났어요. 이제 지금 남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슬픔을 당하는 가족들에게는 성도들이 같이 돌아보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본문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속에 제자들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로 이어서 제목을 예수님의 소원 2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첫째는 성도들이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따라가는 삶,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는 삶, 세상 풍습에 빠지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미워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세상이 미워하느냐?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든지 불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생활하기 죽겠어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런 사람들 거의 못 봐요. 왜 그러죠? 세상이 자기에게 속했으니까 핍박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광야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했어요.
40년 시나이 반도 광야 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중심에는 성막 희막이 쳐 있었어요. 희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지성소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 법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제약된 인간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지성소, 성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한 구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다, 풍습이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인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구별된 삶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세상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부근에 인도오들, 즉 인디안들에게 내려오는 전통과 지혜가 있는데, 예전에 그들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물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던져 놓으면 햇빛이 쫙 내려질 때 이 가짜 다이아몬드라고도 햇빛 가운데 있으면 진짜처럼 막 찬란하게 휘황찬 빛이 나는데, 물속에 던져 놓으면 가짜는 그 찬란하고 휘황찬 빛이 싹 들어가 버리고 투박해져 버려요. 진짜는 공기 중에 있든지 이 물 밖에 있든지 물 안에 있든지 상관없이 아주 찬란한 빛을 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도들이 그것을 지혜로 삼고 자기 오순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와 가짜는 물에 던져보면 알 수 있다. 진짜와 가짜는 물에 던져보면 알 수 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는 여기서 보면 다 진짜 정말로 예수님 꼭 닮은 그런 성도들 같아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 던져보면 진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지 주님을 많이 닮은 빛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물속에 던져져 봐야 한단 말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구분과 구별을 잘 혼돈할 때가 많아요. 구분과 구별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구분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나눴다, 이거 구분이에요. 여러 종류의 공이 있지만 색깔별로 나눴다, 이거 구분이에요. 근데 구별은 조금 달라요. 마치 감정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선과 악을 나눈 것.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믿음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구분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분되어라 말씀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분되었다는 것은 단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분된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의 두 번째는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데려가요? 주님 재림하셨을 때 승리하는 자들을 그때 데려가고, 지금은 악이라고 하는 나는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게 악이에요. 거기에 붙잡히지 않고 보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시오. 악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은 악이 계속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려고 찾아온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 전개되는데, 그 중에 시편 1편은 시편이 대문과 같아요. 시편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정의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인간적인 면에서 복이란 무언가 받아 누리는 거지만, 시편 1편에서 복이란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이.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악에 빠지지 않았지. 노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에 살았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들처럼 멸망하는 악을 범하진 않았죠. 이 종말 시대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침몰하는 이유는 큰 풍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크고 작은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결코 그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는 않아요. 기우뚱거리고 배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배가 딱 설 수 있는 것은 배에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가장 슬프게 했던 일이 세월호 사건이죠. 너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게 된 것,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3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상처는 가지고, 물론 슬픔을 당한 가족들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도 그렇죠. 세월호가 왜 침몰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원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세월호의 배를 유심히 보면요, 배 밑창의 복원력을 위해서 이 평형수를 담는 탱크가 5개가 있어요. 1번 탱크에는 기름물 연료가 담겨 있고 2, 3, 4, 5번 탱크에는 바닷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게 하죠. 그런데 정축을 해서 위에 여러 선실을 늘리면서 항해할 때는 기사 나온 걸 보니까 탱크 중에 이 평행수를 담아야, 물을 담아야 될 5번 탱크가 물을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잠겨져 있어서 마치 오뚜기처럼, 여러분 오뚜기 넘어뜨려 봐요.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배는 복원력을 제대로 설계되도록 갖추고 있으면 45도가 기울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45도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45도 기울어져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이게 복원력이에요. 근데 복원력을 위해서는 평행수라고 하는 물이 탱크에 채워져야 되는, 그게 안 채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화물을 많이 실으려고 그랬는지 뭔지 모르죠. 결국 풍랑에 배가 기우뚱하니까 복원력이 작동을 하니까 그냥 그대로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믿음의 복원력, 이것이 강한 성도는 시험을 만나요, 환난을 당하여, 유혹을 만나요, 기우뚱해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원위치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시험을 한 번도 안 당한다, 그런 성도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기우뚱해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복원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의 복원력의 원천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평행수로 내 마음의 탱크에 늘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평행수를 늘 내 마음의 탱크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하방 때 활동했는데요, 아하방 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우상이 난무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전부 기금 비 한 방울 내리질 않았어요. 결국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하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부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화근이 돼서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엘리야가 겁이 벌컥 나니까 부엘셀과 광야로 도망가 버리죠. 광야에서 뭐하고 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노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엘리야도 똑같아요, 사람이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엘리야가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똥과 물이 있어요. 먹고 힘내라. 먹었어요. 또 잡니다. 천사가 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똥과 물이 있어요. 그거 먹고 힘내라. 여기서 숯불에 구운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서 다시 40이야 40주로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그 제2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복원력이 뭐예요?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것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집요한 공격에 믿는 성도들이 기우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의 복원력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죠? 불교인들처럼 1년에 한두 번 가서 예배 드리고 말지, 왜 매주 예배 드리고, 왜 매수요 예배 드리고, 왜 심야기도 드리고, 왜 새벽 기도를 왜 드려요? 내 마음의 탱크에 하나님의 말씀의 평행수로 채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평행수로 마음의 탱크에 딱 채워놓으면 사탄이 건드려도 기우뚱하지만 다시 쓴단 말이에요. 마탄이가 다 기우뚱하지만 다시 서요. 그지만 가끔가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탱크가 벼있어. 마치 세월호처럼 이 탱크가 벼있단 말이에요. 파도가 확 치고 넘어져서 그냥 시험들이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일 성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평행수로 여러분의 마음 탱크에 가득 채워져서 어떤 악한 세력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믿음의 복원력으로 일어나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 이들이 세상 속에 사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복원력을 늘 유지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의 세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앞에까지는 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소극적인 바람인데, 오늘 본문 17절은 조금 적극적이에요. 내적인 변화의 모습. 앞에 부분은 걱정이라고 한다면 뒤에 부분은 기대요. 하나님, 이들이 점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리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신다. 제가 지지난주에 광주 청사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장로교 합동축이에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한창 후배 목사님이라 갔는데 내가 은혜를 엄청 받고 왔어요. 그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는데요,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이 쭉 있어요. 중학생도 있고. 근데 대안학교 학생들이요, 새벽기도, 낮 집회, 저녁 집회 다 참석해. 집회하는 동안은 그 참석하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좀 미안했어요. 왜? 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 설교 준비를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어른들 생각하고 갔는데 전 아이들이 한 줄에 다 앉았어요. 쟤들이 내 설교를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이, 너는 기특하긴 한데 미안해서 어떡하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쟤들 다 알아듣는다. 내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아멘 소리가 제일 커. 그리고 무언가 막 적어요. 예배 끝났는데 애들이 그래더래. 요번 강사님은 적을 게 많아서 좋다고. 참, 1학년이면 8살이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이들이 3개월이면 완전히 바뀐대요. 야, 내가 놀래버렸어요. 뭐가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죠. 소설가 공지영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나의 하나님 공부라는 컬럼에서 자기 일상생활에 고백을 했는데요, 이웃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고통 중에 이웃녀의 세월을 지날 때, 돈 한 푼 없이 아이 셋이 다 학교에 다닐 때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가진 것 다 팔고 사막으로 유럽으로 다니며 자유롭게 글을 쓰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밥을 내야 했고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자판을 두드려 돈을 벌어야 했다. 어린 아들 놀랄까봐 큰 소리로 울지도 못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사슬 같은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었다. 문득 나는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다라고 말한 사르트의 말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저급한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지만 거룩한 시선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낸다. 이 공전 작가가 자기의 삶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짐이 되기도 했지만 자기를 지켜줬다고는 고백의 칼럼 내용입니다. 여기서 공 작가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것은 지옥이다 그래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는 법과 규칙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옥맨다, 힘들게 한다, 나를 제압한다. 보통 성도들이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 작가는 한마디 더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금지가 없는 곳이 지옥이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의 금지가 있었던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말씀에 매이는 삶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은 말씀에 매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365가지고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가지다. 이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메어서 나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에 붙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거룩한 삶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거룩한 삶은 자동으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괴로운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기쁘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한 가든 더 나가죠. 나는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자동적으로 성령에 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무슨 일 하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면서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역이라고 하는 날개와 성품이라는 날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인격은 엉망진창이야. 이것도 병들었어요. 성품은 좀 되는데 일은 전혀 하지 않아. 이것도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양 날개가 다 건강해야 비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아주 건강, 한쪽 난다는 마비되어서 그럼 날지 못해요. 몸지만 풍긴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교사도 하고요, 성창 찬양대도 하고요, 각각 일을 많이 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거 하면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하면서 성품이 거룩한 삶으로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는 주인공들 됩시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아라. 이 예수님의 소원은 마지막 소원이에요. 십자가 죽기 직전에 하신 거예요. 우리 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동화 아시잖아요. 청개구리는 엄마 말 반대로 했대잖아. 산으로 가라면 냇가로 가고 냇가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청개구리 엄마가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산속에 자기 묘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산에 써라 그러면 냇가에 쓸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나 죽거든 무덤을 냇가로 써라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엄마 죽은 다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마지막 엄마 소원 들어드려야지, 그리고 냇가에다 무덤 쓰고, 지금도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 봐 운대잖아. 동화지만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평행수를 늘 마음의 탱크에 가득 채워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시험 바람이 불어와도 기우뚱하지만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룩한 성품을 닮아 주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의 파도가 몰려올 텐데 넘어져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평행수를 늘 내 마음의 창고에 가득 탱크에 채워서 믿음의 복원력, 강한 복원력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우뚝 서는 복원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룩한 주의 영상을 닮아가는 오늘이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